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한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광년을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탐꾼은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진영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결국은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저 나라와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전쟁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탐을 해보고 싸움을 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싸움을 싸울 수 없을지 우리가 그것을 좀 결정하자 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탐꾼을 애시당초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 것인지 그것이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두령을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1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수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신명기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는요, 정탐꾼을 보내게 된 동기가 하나님이 먼저 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저 가나안 땅을 좀 정탐할 사람들을 좀 보냅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청을 왜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가야 될지 한번 그것을 결정합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정탐꾼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요청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두려움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흔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확인하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정탐을 보낸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론적으로 40년의 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정탐꾼을 보냈다고 한다면, 보냄을 받은 정탐꾼이나 정탐꾼이 가지고 온 그 정보에 대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정탐꾼이 들은 그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내가 익히 들어서 아는데 우리가 애시당초 해볼 수 없는 싸움이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가나안 땅 거민들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고 불순종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을 보낼 때에 정탐꾼에게 확인하고자 원했던 것은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하여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것을 조사해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모세가 이것을 명령을 할 때에는 그 땅이 확실하다, 이러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탐꾼에게 이것을 부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묘사를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그 땅에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기만 가면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설사 알아봐서 그 땅이 바위산이고 전혀 농사가 안 되는 지역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바위고 농사를 해도 되지 않을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칭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란 게 있습니다. 믿음은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확인합니까?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분명히 가나안 거민들은 거대하고 싸움을 잘 싸우는 민족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뭔가 해볼 수 있을까?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나를 바라보고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확인해서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민족이 어떤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정탐꾼이 보고 온 사실들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따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의 거민을 정탐하기 위해서 간 정탐꾼의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어떤 이적과 기적이 보인다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불붙듯이 이렇게 치솟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이 상황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입니다. 이날을 정탐꾼을 보내는 이날에도 아침, 점심, 저녁을 만나로 먹었을 겁니다. 매출하기도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도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고 마실 것을 마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은 정말 이것이 믿음인가 의심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기적을 본다고 한다면 믿음이 어마어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불붙듯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볼 때마다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반응들을 유대인들의 삶 속에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망설여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며 걸어가야 될 삶이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믿음으로 채워야 될 하루가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속에 있는 망설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행동처럼 우리의 그 불안함들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달려가는데 머뭇거리게 만드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나는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가? 아니면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히려 증거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군병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가? 그것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많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믿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잘 달려가다가도 머뭇거리고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럴 때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멈칫거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면 그 어떠한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며 그 어떠한 상대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눈으로 보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